아모스 9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러한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 주 앞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얼마나 그냥 비를 퍼부었는지 몰라요. 요즘은 비가 온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막 퍼붓는 것입니다. 어떤 동네는 물에 많이 잠겼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왔습니다. 요즘은 그냥 한번 왔다 하면 그렇게 엄청 쏟아지고 또 언제 왔느냐고 또 그치기도 하고 정말 이상해요. 코로나도 갑자기 이렇게 오고 주님도 이렇게 갑자기 오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송도 그렇게 했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비었어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말이죠. 자, 아모스는 뽕나무를 기르는 농부이면서 또 양떼들을 치는 목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아모스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깨우쳐 주십니다. 주전 750여 년 전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이전에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하죠. 오늘 본문 6절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 북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것을 말씀하는데 거기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층이 부패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바이스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이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 살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그래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서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의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니 너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기야.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게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이 지도자들은 백성이 멸망해 가는데도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그냥 고기나 먹으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백성들은 죽어가는데도 지도자들은 이렇게 흥청망청 산다는 거예요. 5절 비파 소리에 맞추어서 노래를 지잘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망할 때에도 먼저 지도자부터 먼저 데리고 가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아무리 못 사는 나라도 상위 5%는 너무 잘 산답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10%까지. 아무리 못 사는 나라도.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 죽어가도 지놈들은 다 착취해 놓고 축적해 놓고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망해가는 징조지요.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를 보내시는 나라들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란 나보다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며 불살라가는 이런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입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은 그가 퇴임할 때에 거처할
집이 없어서 의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집을 마련해 줬답니다. 그럼 여러 번 수상을 지낸 사람들은 얼마든지 축적해 놓을 수 있습니다. 요즘 국회의원들 보세요. 뭐 집이 몇 채고 뭐가 어쩌고 그냥, 그리고 또 발각되면은 뭐 변명하기에 바쁘고, 뭐 국회의원 뿐이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관가에 있는 모든 이들이 공평과 정의, 공의와 공법이 제대로 쭉 이어져서 그렇게 사는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백성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장군에게 늘 그 아버지가 이르셨다 그러죠. 황금이 돌같이 보이면 좋은 지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7장 가겠습니다. 7장 7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지금 아모스에게 여러 가지 재앙을 보내주십니다. 너희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곧 멸망할 것이다. 이러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 다림줄의 재앙이, 다림줄의 환상인데요. 또 내가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 다림줄은 건축할 때 사용하는 줄이지요. 이렇게 그 교회 건축할 때도 보니까 벽돌을 쌓는, 이게 조적이라 그럽니다. 벽돌을 쌓는 일을. 그러니까 외벽은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그렇게 하죠. 이런 지하에 내는 벽을, 두 벽을 쌓습니다. 이렇게 습기가 좀 덜 차도록. 그리고 그 옹벽 사이에 칸을 막을 때는 벽돌로 막습니다. 벽돌, 조적이라고. 근데 벽돌을 쌓을 때에 이게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똑바르게 쌓아야 이게 쓰러지지 않거든요. 넘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림줄을 띄웁니다. 위에서 아래로도 똑같이 띄우고 옆에서 옆으로도 쭉. 그래서 아주 자루 재는 듯하게 똑바로 그렇게 하죠. 이게 다림줄입니다. 치우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하는 줄이지요. 다림줄.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 다림줄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규례, 법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것을 잣대로 삼아서 심판하리라는 거죠. 9절 이삭의 선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여로보암의 집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리라 그런 말씀이죠. 15절 가겠습니다. 15절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목자인 아모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멸망하리라 곧 패망하리라.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괴롭겠죠. 여러분 복된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할 때는 너무 좋죠. 신나죠. 그러나 멸망의 말, 패망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 오죽하면 그런 말씀 주셨을까. 전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지 상쾌하지 않지요. 패망하리라 멸망하리라 같은 동족에게
어떻게 뭐 해야 될 말씀인가요? 너무 괴롭지요. 16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더 이상은 이제 얘기해도 듣지도 않으니까 하지도 마라 그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에서 창녀가 될 것이요 아내가 창녀가 된다?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진다?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 완전히 되는 일이 한 개도 없네요. 눈꼽만 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일이 없어. 아니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이제는 봐줄 만한 사랑하고 인도할 만한 그런 기한이 다 지나고 말아. 기다리고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아요. 봐주고 용서하고 또 용서해도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마지막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8장 가겠습니다. 8장 9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해가 없어지게 하시겠다. 여러분 태양은요 아침에 떠올라서 저녁에는 지게 마련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구가 도는 거죠. 태양은 그대로 있는데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이렇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거죠. 그러면 태양이 비추지 않게 해를 대낮에 지게 한다는 것은 지구를 돌지 않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한다. 그냥 어둠이 흑암이 덮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죽하면 그러실까나.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절기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켜야 되는데 애통하며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내 머리가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7장에 이어서 8장에도 되는 일이 없게 한다. 결국은 이제 종말이 온다. 마지막 때가 온다. 살려고 발부둥 쳐도 하나님을 떠나면은 사는 길이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요함이 있으면 뭐예요? 종말이 오는데 아무 쓸데 없어요.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이요, 이 땅에 금 모으는 사람들을 두고 하하하하 웃는다잖아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니까 도로가 다 뭐로 포장되어 있어요?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어. 황금으로. 그러니까 아니 금괴 가지고 금덩어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이게 도로 포장용인데 얼마나 우습겠어요. 천국의 성도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런 한심한 놈. 조금 있으면 너도 여기 올 텐데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그거 다 도로 포장용인데 야 그것 때문에 살지 말고 어떻게든지 여기 와서 여기는 다 최소한 밟고 다니는 게 황금이야. 그리고 보이는 게 진주문. 그냥 와서 이런 데서 살 때에 조금이라도 내가 상급을 하나님께 상급을 더 받을 걸 생각하면 좀 살아라.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들도 이 땅에 살 때에는 오직 그거 황금 그런 거 바라보면서 산 사람도 있겠지요. 물론 주만 향해서 주를 향해서 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가 있다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다 만드신다니까. 그래서 이
8장 11절 말씀은요, 아모스 5장 24절, 이제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거, 그게 주제예요. 아모스의. 거기에다가 이 11절은 부주제라고 해도 조금 더 손색이 없는 말씀이에요. 11절 같이 읽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날이 이를지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마지막 때야. 심판의 때입니다. 어떠한 날이, 기근을 땅에 보낸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없는 재해가 오는 기근이 이 땅에 임할 거라는 거예요. 기근이. 사무엘하 24장 13절에 보면은요,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셔서 이기게 승리케 하셨는데, 다윗도 사람인지라 내가 한번 뭐 해볼 만한 그러한 말, 내가 주여가 아니라 나여가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인구조사한 다윗에게 징계를, 내가 해?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너 맛 좀 봐라. 그래서 갓선지자를 보내가지고요, 징계를 하시는데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선택할래? 3개월 동안 쫓겨다닐 것이다. 적들에게. 그것을 선택할래? 3일 동안 온역,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우리 다윗은 7년 동안 굶어보세요. 먹을 게 없어서. 다 죽습니다. 자식 잡아먹구나. 3개월 동안 쫓겨다녀 보세요. 사울에게 쫓겨다닌 것도 지긋지긋하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거 더 지긋지긋한데, 아닙니다. 3일 온역 재앙 택하겠습니다. 3일 동안요 7만 명이 죽습니다. 3일에 7만 명. 그냥 시체가 절비한 거죠. 기근은요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 TV 뉴스 보니까 일본에 이번에 그 뭐 하이선인가 그게 규슈 지방으로 태풍이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마트마다 죄다 사재기를 해가지고 가니까 없어.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형편이 있어도 그런 건 없어요. 뭐 사재기하고 이러는 거. 전쟁 일어난다 그래도 뭐 맨날 전쟁인데 우리나라는 남북한의. 그런데 이 외국은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먹어야 돼. 아무리 잘 사는 나라도 7년 동안 기근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라면, 국수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뭐 사재기. 근데 그것도 조금 지나면 먹을 게 다 떨어지잖아요. 그렇든 뭐 먹을 게 없으니까 풀뿌리 뭐 다 뽑아 뭐. 그다음에 사람 잡아 먹는 거죠. 뭐 별 수 있어요. 조금 더 살려면. 기근을 땅에 보낸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여기에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양식은 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물도 있다. 양식도 있고 물도 있는데 정작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먹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보다도 더 형편없이 더 죽을 지경이 될 때가 온다. 이런 겁니다. 먹을 건 있어요. 마실 것도 있고요.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는 거 비극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들으려고 해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듣지 못하는 거 엄청난 비극이죠. 언제가 그랬을까요? 말라기 선지 이후에, 자,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어요. 이사야로부터 말라기 선지까지
열일곱 성경책에서 선지서 중에서 16명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해요. 마지막 때가 온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온다. 말라기 선지 이후에 400년 동안,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가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어요. 선지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다 거둬가셔서.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나서 혜성같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한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구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냐 누구냐 막 세례 요한.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온다니까요. 지난 주일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들으신 이상순 권사님이 밴드에 올리신 글 보셨지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그렇게 행복했었다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온다니까요. 지금 독재 국가도 아닌데 이거 보세요. 이거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아니고. 그런 날이 근데 온다니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날 마음껏 예배하고요. 찬양하고 그래야 돼요. 축적해 놔야 돼. 배터리를 축적해 놓으면은 그 기간 동안은 쓸 수 있어요. 계속 충전해 놓으면은. 근데 그것도 없으면은 못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1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기갈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곧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없음을 두려워해라. 자꾸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바로. 내 믿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내 믿음을 지켜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닌 거거든요. 이게 코로나를 두려워할 때가 아니거든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거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상태가 온다니까요. 듣고 싶어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요. 이북 북한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 한번 읽으려고 토굴 속에서 기도 한번 하려고 그렇게 그냥. 진정한 그리스도의 지금도 살아있대잖아요. 그 속에서. 마음 놓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돼요. 얼마나. 우리가 요즘 1부 2부 예배 드리고 다 돌아가니까 육신은 편한지 몰라도 아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저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근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주일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잖아요. 이야, 이게 말이죠. 우리 육신은요, 편하면 편하게 얼마나 좋아하는지. 9장 가겠습니다. 9장.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래도 회복하게 하셔요. 이렇게 다 망한다, 없어진다 그러면서도요,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왜요?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11절 보세요.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틀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들이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득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니,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에돔에 남은 자. 아, 저 망할 자들도 하나님이 남은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구원받잖아요. 예. 아무리 이방인들이라도.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며 작은 산들은 녹. 이거 무슨 말이에요? 추수하기도 전에 심고 심기도 전에 추수하고 심으면 추수하고 그 다음에 추수하면 심으면서 엄청나게 소출을 먹을 것이 없던 그 시절인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수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엄청난 이러한 비전을 보세요. 조금만 말을 들으면, 조금만 아멘하고 따르면은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시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얼마나 안타깝게 해서요, 선지자. 주님이 보실 때는 말도 못하는 거고. 14절 보세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또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리라.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어서요, 정말 하나님 영광,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사는 거죠. 반드시 이럴 때가 올 줄 믿습니다. 15절 읽고 마칠게요.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그들의 땅에 심겠다. 포로되고 다 흩어지고 그래도 다시 들여다 심겠다.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영원히 여기서 살리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합력해서 선하게 하시고 더 좋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인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아요. 어리석습니다. 어려운 시대, 코로나 시대,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더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오늘도 승리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재앙을 주시고 다 멸망시키더라. 마지막은 구원하시는 것이요, 잘되게 하시는 것이요, 복되게 하시는 것이요, 엄청나게 하나님 복 주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더 엄청나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기다립니다. 주여, 바로 서게 하소서, 바로 믿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소망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행복자임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가는 곳마다 확진자 만나지 않게 하시고요, 하나님 저들의 앞날 지켜주시고 인도하소서. 천군 천사 보내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